오늘은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사야서 이제 29장을 좀 볼 텐데, 이사야서는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총 6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며 각 대상에 대해 재앙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8장에는 이제 가장 먼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에브라임의 교만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방탕함을 지적하며 이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언을 하는데, 29장에 들어서는 이제 이 대상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29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이제 여기서 사자는 이제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로서 우리가 유다의 사자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예루살렘의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해석 외에도 이제 이 아리엘이 성전 제단에 있는 화덕을 뜻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이 단어는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29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신탁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싸서 이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적들을 흩어버릴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후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외식적인 이 종교 생활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러한 잘못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이제 이것을 밝히는데, 이제 제가 본문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서 숨기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현실을 고발하는데, 즉 이런 자세와 마음이 결국 종교적인 외식으로 이어지고 또 영적인 어둠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그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이제 한참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에 주변의 여러 작은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또 아수르를 조금 맞서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이제 뭐 그 자체로서는 나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은 국가들은 제 아무리 서로 힘을 합친다라고 해도 강대국 하나를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 한번 맞서보겠다고 멕시코가 무슨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 또 코스타리카 같은 그런 나라랑 동맹을 맺는다고 쳐도 엄밀히 말해 이 미국과는 게임조차 안 되죠. 이처럼 이사야 당시의 이 작은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으면서 동시에 이제 이것만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으니 나름 비책을 내놨는데, 그 비책이 뭐냐? 그래도 힘께나 좀 쓴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 군사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국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친애국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애국과의 군사 동맹을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했고, 이에 이사야는 이제 이것을 지적하며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 즉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외교적 노력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그렇게까지 지탄받을 만한 일인지 약간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또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이 북한의 군사적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집권하냐에 따라서 뭐 조금 더 미국의 우호적이냐 아니면 뭐 중국의 우호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정권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두 나라와 두 강대국들과 절연을 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크게 누구와도 척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사실 방금 설명드린 이것은 한 나라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전략에 가까운 일이지, 이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질타하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대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저주를 막 퍼붓는 것은 이게 다소 과한 일이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단지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 이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으면서, 또 이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를 보내어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건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 길을 좀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또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든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하고 또 약을 먹어야 하죠.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나는 아파도 죽어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반 은총을 도리어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무슨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 모를까, 보통은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인맥을 동원하든 나의 시간과 재능을 동원하든 이 세상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도 구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도움도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되지는 않는지,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맥, 돈 이런 것을 가장 앞세우진 않는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면모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예배당 밖으로 딱 나가서는 순간 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며 열심히 말씀을 듣고 주여 삼창 외치며 통성 기도하고,
또 주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입술로서 찬양을 하는데, 막상 실제 내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종은 원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종은 무슨 일이든 주인의 뜻과 생각을 묻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종은 무슨 일이든지 주인의 뜻을 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뭐 이런 것까지 굳이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내나 남편이 여보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배달의 민족으로 먹을 거 하나만 시켜줘, 뭐 이런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가 부탁을 한 대로 평소 아내가 즐겨 먹는 뭔가를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주문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보 잠깐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게,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조금 있다 방에서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묻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뭐 이처럼 자유의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묻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때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정작 이런 순간에 그 과정을 건너뛰는 이러한 우를 우리가 범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그 성도님들 중에 나는 평생 집이랑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이 어떤 결정에 앞서서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또 요즘은 AI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제 이거를 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과정 중에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를 빼먹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도로서 굉장히 큰 실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어두움과 또 외식하는 신앙을 지적하면서 이제 바로 이어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즉 외식하는 신앙이란 꼭 앞에서 성스러운 척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다르고 또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세상 방법이나 또 나의 무엇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며 이 신앙적인 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먼저 좀 돌아보고 겸손하게 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묻고 구하며 또 그 가운데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이후로는 이제 메시지가 좀 반전이 되어서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17절에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며 또 기름진 밭이 다시 숲으로 여겨질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이제 백향목이 무성한 산림 국가인데, 그러니까 울창한 산림이 빠른 시간 안에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또 기름진 밭은 이 나무가 무성한 이 숲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말씀이 교만한 아수르, 높아진 아수르가 낮아지고 또 압제받는 유다가 곧 높아지게 될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이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 천지개벽급의 큰 변화가 조만간 빠르게 일어난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울창한 살림이 밭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큰 변화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나무를 다 벌목하고 개간 사업을 해서 경작지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의 과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경작지를 다시 울창한 숲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개간한 땅은 나무가 다시 뿌리 내리기가 힘들고 또 자라다가 나무가 중도에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6.25 전쟁 이후 처음에는 이 전국의 거의 모든 산이 민둥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마다 산이 있고 또 그 산마다 나무가 아주 울창하죠. 이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극적인 회복은 세계 전체를 놓고 봐도 매우 드문 일이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의 노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적인 회복을 빠른 시간 안에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회복은 어떤 것인지 이제 18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먼저 이것은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또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앞서 9절에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라면서 책망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반전이 일어나죠.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오는데,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 또 기회를 엿보면서 악한 일을 벌이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멸망당하는 까닭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조차 억울한 판결을 내려서 의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야곱 족속,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성도가 누리게 될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큰 수모를 당하면 이 얼굴이 질려서 낯빛이 딱 변하게 되죠. 이러한 수치를 다시 겪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며 그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한, 즉 혼미한 자들이 다시금 지혜롭게 되며 주님의 교훈을 받는 이런 회복을 언급을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귀머거리가 다시금 듣게 되는 일은 그 자체로서 분명히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들린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이들의 귀가 열렸을 때 결국 그들이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귀가 열렸어요. 근데 처음 들리는 소리가 각종 욕설과 비방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다시 귀를 막는 것이 낫겠죠. 즉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라는 사실보다 결국 무엇을 듣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18절에 보면 바로 이 귀머거리가 책의 말, 즉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이후로 이 각종 회복의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나오는데, 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통의 터널을 지나 이 그 끝에서 빛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또 이 새벽 예배 자리를 찾고 있죠. 문제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마치 이 댐에 갇혀 있던 물이 이제 어떤 임계점을 지나서 와르르 쏟아져 내리듯이 회복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또 실제의 삶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9장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 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회복을 베푸실 때 이 은혜가 정말 한순간에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다 경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관계의 어려움과 또 사업의 어려움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써 응답받는 그 은혜가 각자에게 주님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을 정말 긍휼히 여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악법들이 하나님 주님 보시는 때 악법들이 또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또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또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실천하고 나쁜 일들을 막아내는 그런 보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그 아픈 곳에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고 또 주변에서 돌보는 우리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